찌. 아이, 내가 그게 내 방법이야. 가위바위보. 빠 찌찌 주. 여보세요? 왜 하고 시간에 가위바위보. 찌. 세파. 왜? 저봐, 뭐 심각한 얘기 있나? 그럼 안 되지. 그래? 뭐가 안 돼? 그래, 알았어. 전화할게. 야, 너 왜 그래? 왜 경림아? 왜 그래? 아, 내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실족한 일이 좀 있어서 교회 나가기 싫대. 실족? 실족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아니, 근데 뭐 때문에 실족했대? 사람 때문에. 맞아.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사람 많다니까. 어떡하지? 아이고 어떻게 그런 경우? 좋은 방법 없을까? 좋은 방법. 그때 어떡하지? 잘해주면 돼. 아이고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래? 방법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이야. 아니, 그게 최고의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을 뭘 해야지. 잘해줘. 잠깐만.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자고. 그래, 선생님이. 자, 빨리 붙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왜? 친구가 네. 아니,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좀 어떤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마음 실족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이 사람들 맞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지만은 가끔은 교회 생활은 상처받는 생활일 때가 있어. 그래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 네. 변덕 부리지 말아야 돼. 변덕 부리는 사람은 마귀도 안 쓴대. 치사해서 못 쓴대. 마귀가 안 써요. 마귀도 안 써요. 마귀한테도 안 버려져. 쓰는 게 아니고, 안 써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야. 그게 너무 집중하지 마. 네.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시험 들어서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어떻게 해결할까?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가끔, 아니, 어쩔 때 진짜 심각할 경우에는 너무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니 차라리 다니지 말자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럴 때까지 이제. 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저는 뭐, 웬만하면은 실족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족 주는 거 아니에요? 실족? 항상 상훈이 오빠가 아니, 내가 실족을 당해. 주는 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잘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교회 안에서 좀 답답할 때는 있죠. 누군가는 이거 참 실족 당하겠다 할 때.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실족을 당하려고 할 때 제 안에서 진짜 풀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한테 정말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걸쩍지근하네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했을 땐 그 분쟁과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허.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진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을 너무 신뢰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얘들아, 나 신뢰하지 마. 나 너무 신뢰하지 마. 너무 오늘 신뢰하면 어제 아니. 껄쩍지근하다. 나 그냥 사랑이 돼. 아니, 난 형을 신뢰해. 오빠가 형이 이런 사람인 거 신뢰해. 아니야. 잠깐만. 오빠가 우리한테 다른- 너무 신뢰한다. 다른 뭐야. 교회 생활이 또 어려우면 신뢰한대, 신뢰. 야, 얘기하자. 신뢰한대, 야. 우리 사원 내 말 씨 좀 들어줄래? 그래. 얘기해.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나 좀 들어줘. 저희 제가 아는 분은 말이죠. 뭐 제 얘기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분이 같은 이게 교인들끼리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좀 직업들끼리 좀 이렇게 회사 일 같은 거 하시다 보니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을 좀 간혹 봤습니다. 네. 같은 교인이니까 서로 이제 믿었는데 아우, 알고 크죠? 봤더니 사기를 당한 거야. 상처 크죠?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도까지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나 해놓고 막 좌절하고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지켜야 될 기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는 시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참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신앙의 영웅, 전혀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기대할 만한 큰 믿음의 영웅, 세례요.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강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유영모 목사님 알려주실 거죠? F.B.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성서신학자인데 FBI가 아니고요. 이거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성경은 인간 영웅전이 아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과 피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난 책이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기록하는 데에 성경은 주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 사건, 다윗의 넘어짐, 엘리야의 낙심,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도마의 의심, 이런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는 세례 요한의 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요한이 묻고 있어요. 요한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아이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여 주의 오심을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등장합니다. 메뚜기와 석척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추상 같은 메시지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됨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왔다 가지만은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가장 높은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가 실족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해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운 귀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내용보다도 어려운 문제, 난제, 난의 귀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잘 풀면 우리 아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 드는 문제,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교회생활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마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목사님 네.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비유하자면 네. 전도사님이 시험 들었다. 그 정도도 아니죠. 뭐. 그러면요? 네, 그 정도 훨씬 더 큰 거죠. 목사님이 그 정보다도 시험 훨씬 더 큰 거죠. 예수님이 그 누구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 우리 그런 분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험 네. 된다는 얘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족했다는 것이죠. 네. 요한이 실족한 이 사건에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실족한 이유가 뭔고 하니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요한이 실족했다는 얘기인가?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토록 감동을 가지고 공부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 뭐예요? 산상보험. 네. 누가 읽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9장에 보면은 권세를 직접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10장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너도 가서 복음을 그렇게 권세 있게 전하고 권세 있게 가르치고 권세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위임 사건 파송의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족은 고사하고 11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멋있게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치달아야 될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해야 될 이 순간에 11장의 문이 열려지면 의심과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심과 실족이 밖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왔다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게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든 메시아됨을 증거하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마 제자들 가운데 아니 세례요한 그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말이 오고 갔은 칙칙한 그런 상황이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그 군중들, 무리들은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왜 실족했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시간에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옥에서 하는 말이나 옥에서. 이 말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이미 나왔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첫 번째 옥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의 부도덕을 책망하다가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은 마케루스라는 사막에 지어진 아주 삭막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 춥고 아주 습하고 아주 고독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고생하고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암시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생긴 의심과 낙심이라는 것이죠. 그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참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더더구나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어. 충성했어. 헌신했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야.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달려들어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 그런데도 환경이 너무 나아지지 않고 이것이 1년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낙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에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인데,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와 반대되는 말이 뭘까? 요한이 자기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요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외쳤던 그 메시지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보고 지금 시험 들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메시아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그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분은 대단히 정치적인 분이라서 그동안 유대인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로마, 그 당시 로마,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야. 네. 자기가 외쳤던 메시지와 너무 다른 거야. 그렇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보기 싫은 죄인을 제자라고 끌어안고 다녀. 이게 시험되는 거죠. 쭉정이는 불로 태우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쭉정이만 찾아다니며 치료해. 고쳐. 네. 설교 내용이 가난해라, 울어라, 온유해라. 로마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지금 자기가 외쳤던 메시지와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뿐만 아니라 요한 자신은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유대민족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빨리 보고 싶은데 자기는 감옥에 처박아 놓고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거야. 감옥 문이 열릴 기미가 없어.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는 순교해야 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경림이처럼 주변에 내 친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 7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말미암아 내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충성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해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다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약해진 것이지 악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넋두리를 하는 그 상황은 약해진 것이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 35장 5절 6절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너희 스승에게서 얘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의 미랄처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을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죽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으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면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환경, 나쁜 부모 밑에 있다고 해서 꼭 시험 들고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두 형제가 자라는데 한 아이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져. 더 술고래가 돼. 그런데 한 아이는 반면 교사가 되어서 네. 술을 쳐다보지도 않아. 가까이 가지도 않아. 오히려 자기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남편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그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문제를 풀어. 조금 더 인격이 나아지질 않아. 심지어는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한테 시험 당해가지고 인생에 살아가는 재미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부모들 가운데 자식에게 실족해서 이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옮겨보세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이 교회라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에게 임해여 있어요. 네. 그것은 자기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거기 약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야. 모순투성이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거기 모순된 약한 내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회사 자꾸 옮겨봐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회사 가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서만 빠져 죽는 게 아니야. 옛말에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 큰 시험에만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교인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빨리 다음 사람을 쳐다보고 또 악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은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네. 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외면했다 그 얘기야. 자기 손 잡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험 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요, 한 번에 몇천 명이 이렇게 몰려 나갈 때 악수하고 나면 손이 얼얼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매서 한 1000명, 2000명 지나갈 때 웃고 서 있어 보세요. 이러고 나면요, 교인들은 다 지나갔는데 이게 안 풀어져. 목사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신물에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설교 듣다 시험 당한다. 설교 듣다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보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어요. 네. 그럼 목사가 이제 부임 설교를 하잖아. 예. 첫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어. 첫 번째 설교인데. 그렇죠. 선보는 설교인데. 그렇죠.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집사 한 사람이 온 거야, 내 방에. 노래를 딱딱 하고. 목사님, 조금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시면, 난 누군지도 모르지. 딱 앉더니, 나를 딱 아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내 형편을 어떤 니언이 다 목사님께 갖다 고자질했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내 형편을 민경알 들여다보고 한 겁니다. 민경알 알아요? 몰라요. 거울 들여다보고. 그렇죠. 거울 들여다보듯이 민경알 들여다보듯이 내 속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설교한 겁니다. 어떤 예언이 목사님에게 고자질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니은이라 해서 무슨 영어, 지금 목사님이 영어를 쓰시나 그랬어요. 아니, 그게 제 방송이잖아요. 순수해요, KBS.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딱 뚜껑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뚜껑이 열리셨어요? 일어서서 집사님이십니까? 지금 집사님, 목사가 주의 종으로서 강단에서 설교해서는 하나님께 응답받아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설교하면 나는 그날부터 목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집사님에게 마음에 걸림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교인 가운데 목사가 당신 혼자 두고 설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나는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두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나한테 와서 첫 번 설교를 듣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확 오는데 깜짝이야. 그래도 왜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 하셨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 듣는 자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할 것인지 그걸 가르치고 기도해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설교를 듣다가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경림이처럼 리더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늘 어린 영혼들 돌보다가 너무 힘들어요. 저것들은 그냥 날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 차라리 저거 하나 다 잘라내고 다른 사람 데리고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기도하다가 실족하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실족하지 말아라. 시편 37절에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돼. 근데 악한 놈들은 만사형통하네. 글쎄 말이에요. 실족하지 말아라. 악한 놈들이 만사형통하는 거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그래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면 왜 자꾸 실족하려고 그렇지, 그러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속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너도 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런 거예요. 회개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라는 말이 김 여기까지 목사님. 차오르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아주 여기까지 나오지. 회개합니다. 다른 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37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엉뚱하게 한 마디 딱 던져놓고 갔어. 네. 그들이 떠난 후에 분위기 쌓여있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떠남에 이번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시험 드는 거야. 이게 또 영향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하게 생겼어. 이런.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뭐 저런 웃기는 짬뽕들이 다 있어.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얼마든지 할만하잖아.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하뇌동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세 번째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다가 꺾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고 의를 배반하고 자기 신념을 끊고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본심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고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궁의 권력을 탐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고 고운 옷을 입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내게 질문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실족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런 문제로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높은 자가 세례 요한 아니더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이 왔다고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린 것을 보았느냐? 세례 요한은 당당히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신학적인 고민, 메시아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고민 때문에 지금 내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아 행동에 대해서 그가 거룩한 고민을 나한테 쏟아놓은 것이지 진지한 고민을 쏟아놓은 것이지 지금 그런 세상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지금 점점 풀어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며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인가? 큰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게 뭐냐면은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그는 굉장히 이 세상의 조건이 아주 굉장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큰 자 그런 걸 생각하잖아. 권력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이 크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비전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천국에서 작은 자는 무슨 뜻인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무리 크고 비전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인물입니다. 율법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은혜 시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의 능력의 체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체험, 은혜 시대의 그 풍성함과 은혜의 그 무한함, 이걸 누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자겠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 미래의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 이토록 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직접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은혜의 그림자인 율법 시대에서 바라본 것이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무궁함과 무한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성령을 증거한 것에도 큰데 성령을 직접 체험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큰 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멋진 시대를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복음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율법 시대의 가장 큰 영광보다도 이 은혜 이후에 가장 작은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조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조건도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작은 조건보다도 위대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그 가장 작은 복보다도 크지 않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점점 이제 난제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사건의 결론이 오늘 12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와,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더 어려워져. 이 침입하다라는 동사가 비아제타이야. 비아제타이. 이게 능동이 되면 침입하다가 되지만은 수동이 되면 뭐가 돼요? 침입당하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이 원문은 능동으로도 쓰여질 수 있고 수동태로도 쓰여질 수 있는 묘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전혀 달라져. 우리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능동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위력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인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건강하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죄인으로 너희들이 낙인 찍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색감으로 너희들이 버렸지만 그들이 오히려 천국을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인은 버려야 되고 유대인들만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의 능동으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 번역에는 보면은 철저하게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 죽을 거야. 나도 폭행을 당해서 심판받아 죽을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폭행당해 복음의 씨앗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순교의 피를 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전해질 거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이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개역 개정판은 묘하게도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아서 번역을 했어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니 천국은 무수히 공격을 받게 될 것이야.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나와. 천국을 잃지 않고 예수를 더 차지하는 자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천국의 복된 자들을 오히려 고난의 물결을 타고 더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지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에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로부터 심지어는 목사로부터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는데 실족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예수는 잃어버리지 마라. 교회는 떠나지 말아라. 천국은 버리지 말아라. 복음을 배신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도 천국은 가질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야.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보상은 많이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보상이 있을 거야. 많이 빼앗긴 것만큼, 손해본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잘 붙들어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순교를 하면서도 충분히 얻을 가치가 있는 게 천국이란다.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얼른 보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사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나 보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천국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이 실족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을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더 맛있고 또 더 깊은 맛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느낌이나 또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나 함께 얘기들을 우리 한마디씩 하고 또 내 걸로 더 만들어 보십시다. 네, 편안하게 느끼시던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간 거잖아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곧 이제 부르심과도 관계가 있고 때로는 그 조금 생각과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좀 넓은 마음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요즘 과도기예요. 찬양팀들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성가대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성가적인 부분과 찬양팀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다른 것이지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좀 좁은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거 과도기인데 제가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를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넓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찬양팀이 그 신디사이저와 함께 전자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 찬양대, 성가대에서 정말 클래식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렇죠. 이 본질을 서로 인정해야 돼. 그렇죠. 그러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본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다 수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한 성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가 너무 이제 실족을 당하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일산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거 혹시 목사님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교회 찾아가서 예, 목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가야 할 교회는 어디입니까? 좀 좋은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완벽한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좀 씁쓸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저기 태권 형하고 같이 사역을 갔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성수학당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출연했을 뿐인데 그걸 왜 큰일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신 거 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이제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 우리 또 이 지상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교인들의 그 교회 이동 현상이 너무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너무 수평 많아졌어요. 이동. 좀 어려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사명이에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봤다는 것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떠나요. 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가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또 떠나게 돼요. 또 버리게 돼요. 좀 우리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말고 그 우물을 나를 통하여 맑아지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족해서 넘어졌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주의 일이라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때 MC를 봐달라고 해서 그때 하는데 무대 뒤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그때 일을 제가 온전히 감당하고 그때 아마도 제 생각에 그때 제가 실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제가 시험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제가 세례요한처럼 큰 자가 되지 않았을까. 사명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위치에 있어서 제가 큰 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큰 자예요. 네. 네, 우리 마지막 결론. 네. 결론. 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담스러운 예, 받아 결론. 적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 요한처럼 제가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순 안에서 리더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 순원 중에 그 몇 명 때문에 내가 막 실족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나? 너무 가기 싫고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한 애인데 왜 저를 이곳에 보내서 제가 왜 리더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딱 듣고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복 받고 싶거든요. 네. 예.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네. 약속을 합시다. 예수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거나 아멘. 신앙을 포기하거나 천국의 상급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목적과 비전을 꼭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 믿어주세요. 네, 약속.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성서학당 원장님이 아닌 목사님은 1번 김민욱 목사님, 2번 신우임 목사님, 3번 류영모 목사님, 4번 방종님? 누구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www.cbs.co.kr 하시고요. /스쿨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려요. 상훈아, 요즘 성사학당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정말 즐겁고 유익하다고. 나도 너무너무 유익해. 그렇지. 그럼 우리 성사학당 방송 시간대를 알려드리자. 좋지. 오전은 몇 시? 10시 45분, 저녁은? 8시 55분이에요. 만약 이 방송을 놓치셨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CBS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cbs.co.kr 하시고요. 스쿨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사학당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